수요일 저녁 우리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누리시나요? 우리는 먹고 마실 때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릴 때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하루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싹쓸 받고 낙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지파가 나와요. 자, 그 지파는 누구냐?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우리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12아들을 위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축복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은 무엇이냐? 12지파가 나중에 겪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한 것이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스불론 지파는 어디 거주해야 됩니까?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계는 시돈에까지 미쳐야 돼요. 우리 두로와 시돈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까지 지금 영역이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스불론 지파가 어디 있을까요? 해변에 있지 않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이사갈, 납달리, 아셀 지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야곱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예언이 틀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걸까요?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오늘 나온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9장 10절 11절 우리 앞에 PPT에도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납 앞 시내를 만나고. 아멘. 우리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11절에 서쪽으로 올라가세요. 자, 여기서 서쪽이라는 것의 서쪽은 해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 그 스불론 지파의 서쪽에 있는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동쪽에는 작은 갈릴리 호수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큰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쪽으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쪽을 향해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해변에 살다, 거주하다, 이 말의 뜻이 해변을 향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지중해 바다 쪽으로 올라가서 사역하고 거기서 영역을 확장시키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영토는 해변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영역은, 사역은, 그들의 무역은 해변을 넘어갑니다. 다른 지파들을 넘어갑니다. 주변에 있던 지파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을 넘어갑니다. 그 지파들을 교통을 잇는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 해변을 넘어 우리 이방 지역인 시돈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해변에 거주하리라,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보이는 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역은 이미 그 해변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 교통의 중심지의 역할을 잘 활용하여서 큰 상업 도시가 됩니다. 큰 이익을 얻어요.
물질적인 풍요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질적인 풍요로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수고한 것으로 낙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참 기쁨을 우리 스불론 지파가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쁨이 오래 갔을까요? 이 기쁨이 참된 기쁨이 과연 맞는 걸까요? 돈으로 얻는 기쁨이 여러분 참된 기쁨입니까? 우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이따가 또 없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또 돈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풍족할 수 있지만 마음까지는, 영혼까지는 절대 참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어요. 겉으로 주는 풍요가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무역하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풍요를 이뤘어요. 자, 그런데 이 풍요는 언제까지 유효했느냐?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유효했습니다. 자, 이 지파는 북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풍요를 누렸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디를 먼저 쳐들어왔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먼저 쳐들어온 것이에요. 바벨론도 다 쳐들어왔죠. 어디를 먼저 쳐들어왔을까요? 스불론과 납달리를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이들은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풍요는 사라졌어요.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땅도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하고 이 땅은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럼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느냐? 16절에 보시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었어요.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재건해도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축복의 땅인 줄 알았는데 전쟁만 일어나면 사망의 땅이 되었어요. 땅도 밭도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죽어나가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도 이 땅에 대해서 혹평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우리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멘. 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 나사렛이 어디냐? 지역적으로 보면 스불론에 포함된 영토입니다. 스불론 안에 포함된 곳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 사역하신 곳, 그곳이 오늘 말씀에 나온 스불론 지파의 영역 안에 포함된 땅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시대에 이 나사렛을, 과거 이 스불론 땅을 얼마나 하찮고 시시하게 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시시하고 하찮은 땅이 이분이 오시자 이 땅은 새로운 땅이 되었어요. 흑암과 사망이 넘치는 땅이 이분이 오시자 기쁨과 구원이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 기쁨은 언제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임할 때 그때 참 기쁨이 시작돼요. 아무리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아도 예수님이 없으면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스불론 지파처럼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 참된 기쁨이 시작됩니다. 그 기쁨 안에, 그 인생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사야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인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풍요로운 줄 알았는데 멸시를 당하게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곳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하찮고 시시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자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모두 다 하찮게 보고 시시하게 보고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을 주님은 반대로 보십니다. 존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자, 어떻게 그 땅이 존귀한 땅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땅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땅이 되었을까요? 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이유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살았던 갈릴리 많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과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닛나예요. 하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소망을 둘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브닛나는 자녀가 많습니다. 자녀가 소망이고 나도 소망이에요.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젊음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둔 브닛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한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브닛나보다 한나를 존귀히 여긴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편 애가 나도 겉으로는 한나를 존귀하게 한다고 했지만 아들을 많이 낳는 브닛나를 존귀히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한나를 주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자, 그로 인해 어떻게 되느냐? 한나를 높이십니다. 존귀하게 세우셔요. 브닛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한나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 자녀 한 명이 우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주십니다. 자, 중요한 것,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자만이 스불론 땅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참된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레아는 야곱에게 6 아들이나 낳아 주었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나와 남편이 함께 살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생 라헬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와 살겠지, 이런 소망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이 레아의 6번째 아들의 이름 스불론, 누구누구와 함께 살다, 누구누구와 함께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아는 이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소망을 담습니다.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살겠지, 이제는 나와 함께만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아주어도 자기와 살지 않아요. 라헬과만 살려고 합니다. 라헬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사형리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셔요. 성령으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두드리지 않아요. 사탄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여오려고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빼앗아 멸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예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열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때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그 거함이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많이 순교를 당한 성도들,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내면에 있는 예수님을 잃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뺏으려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절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고통과 신음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들 내면에 있는 기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영원한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듯 참된 기쁨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누리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거한다면 기쁨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우리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참된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 스불론 지파가 나가는 지파라고 했어요. 이사갈은 안에 있는 건데 스불론은 나갑니다. 이들은 나감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물질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참 기쁨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나가서 무엇을 전하느냐, 자기를 전하고 무역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 지파, 그 땅에 거하던 사람들 참 기쁨을 예수님 시대에는 드디어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그 나사렛 지파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 목숨 걸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무엇도 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이 영원한 참 기쁨입니다. 나는 지금 참된 기쁨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은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전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기쁨은 우리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을 받고 누린다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 그 기쁨을,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전하게 되었던 것이 참된 기쁨,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눌 때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에 살고 있던, 흑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흑암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꿔주신, 빛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을 만나자 전하게 됩니다. 빛을 받자 전하게 되는 것이, 기쁨을 받자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 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또 다른 것에 기쁨을 찾아 살아가려고 해요. 아무리 겉으로 좋아 보여도 예수님 없어도 돼. 그것이 사탄이 주는 기쁨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지키는 그 삶, 그것이 참된 복과 기쁨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무릎 꿇어요.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이 자리가 참된 복과 기쁨의 자리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복을, 구원과 용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나눌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한 분 한 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며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참된 기쁨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들려주실 때 순종하여 마음문을 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삶을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자신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그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영광을 또 물질을 위해서 전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참된 기쁨의 땅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된 기쁨을 우리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전하여서 우리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스불론 지파가 해상 무역을 통해 수많은 물질을, 풍요를 얻었을 때 그것이 참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기근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고 다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 찾아오셨을 때 그 땅이 참된 기쁨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오직 소망은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소망도 오직 주님뿐이시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을 누리며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 전하는 삶, 나누는 우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